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저희들 29장 1절로부터 저희들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69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므낫세 왕하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악한 왕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 요아스, 그 다음 히스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든지 요담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왕들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아버지,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모두 다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아버지 요하스만은 어떻게 된 판인지 너무나도 악을 많이 저질렀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이 모압의 신이었던 몰렉한테까지 자기 자식까지 불을 태워서 제사까지 드렸어요. 우리 그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보면 막 불에 사람 태워 죽이는 거 신 막 무섭게 나오고 뭐 불이 막 타고 있는 그게 몰렉 신이에요. 그 모압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어떤 제사 방법이죠. 그런데 아예 이 요아스는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잡다한 못쓸 것들만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만 갖다 놓고, 그리고 이 요아스는 이 바알 신상을 직접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냥 신상을 섬길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는 것이 그 학자들도 이야기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된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게 되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부터 공격을 받게 되지요. 나중에 아수르로부터 해서 공격받아 도와달라고 불러들였다가 나중에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보물이란 보물은 다 뺏겨버려 도로 공격해버렸어.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 나버렸습니다. 믿음에서 완전 떠나버리는 바람에 거의 파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용사들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그냥 12만 명이 죽어버리고 남자들 12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다가 여인들 아이들 값이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린 이런 상태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16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 자리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인수받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이 풍지박산 나고 뱅크랍시 했는,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나라는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던 이러한 가운데 그 나라를 인수받게 되었던 것이요.
그 이러한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되고는 자기가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틀리게 신앙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준비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 백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유다에 났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이런 리더가 선다는 게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의 원조를 더 구한다든지 군사를 더 기른다든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니면 5개년 개혁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개혁 이런 식으로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는 것은 유다에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막던 것이 무엇인지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장애물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가는 일에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몸부림치더라도 길을 찾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그리고 할아버지 요담으로부터 꺼져 있던, 그 이후부터 꺼져 있던 유다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길을 가장 정확히 걸었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래요. 이 역대기에서도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구절을 할애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118구절 무려. 다른 왕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게 될 때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받고 나라가 그때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길바산에서 그냥 왕이 다 죽어버려, 아들하고 다 죽어버렸던 그러한 상태에 다윗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탄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 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요.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앗수르를 통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일어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킴을 통해 유다가 축복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뱅크럽시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는 어머니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주경학자들 이야기할 때 창피해서 안 적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어머니가 누구냐면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제사장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도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인들의 믿음이 확실히 받쳐줘야지 남자들이 진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돼요. 자식도 지금 똑같은 일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유다의 영적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리고 앗수르 군차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 몰살시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다에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랐지만 나중에 가서는 거의 다가 뒷길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왕이 많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초지일간 말씀의 길로 달려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왕이 되는 준비 과정은 남달랐던 것이죠. 우리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당하는 것을 눈으로 그대로 봤던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몰렉에게 제사드리고 이래서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우시아부터 주었던 그러한 부흥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걸 눈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 생각해요. 너희 아버지가 왜 저런지 아니? 이 나라가 왜 이래 된지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피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봤던 것이에요. 아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하스도 몸부림을 쳤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돈까지 보내고 거기에다가 도움을 달라고까지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로 도움을 주는 것이 도로 공격해버려서 있는 재물 다 털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자기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 써봤지만 다 실패했는 것이 자기 눈으로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길로 갔는지 연구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성경의 신앙이 성공한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살아갈 때 믿음적으로 바로 서는 사람 그냥 뭐 하는지 따라가시면 돼요. 뭐 세상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보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성공했는 사람 3년만 같이 있으면 그 사람만큼 성공 못해도 한 10분의 1은 성공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카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유다 왕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처지를 보면서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었는 것이요. 옛날에 유다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를 않았던 것이요.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부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 각자의 영적 상태를 자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추락하는 걸 자기가 잘 몰라요. 진짜 나중에 바닥을 칠 때, 그때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 갈 정도로 갈 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추락할 때는 몰라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미련할 때는 예배가 더 이상 감격적이지 못합니다. 예배에 오는 일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지를 몰라요. 감이 없는 것이요. 예배 감격이 없으시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왜 이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딴 길이 없어요. 보면 뭐 적당히 그냥 걸쳐놓고 사는 분은 상관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쪽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은 예배로 회복돼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고쳐나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겠나? 내가 더 믿음하러 나가야지, 하나님 전에 나가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을 예비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딴 거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기도의 줄을 잡아주소서. 내가 답답한 마음속에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2, 3분만 기도해도 할 게 없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더라도 한 30분만 부르지만 그 다음부터 기도 줄이 잡히기 시작해요. 성령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서 이미 폐허가 되는 이러한 유다를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았을 것이요.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려야 되죠.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여서 미팅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해야 되지요. 외교 관계도 튼튼히 하고 국방도 튼튼히 해서 외적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서로 간에 외교도 잘 맺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거 다 제해버리고 이 유다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 제거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이 유다가 오래전부터 영적 부흥이 꺼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다시 오픈되며 부흥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리고 성전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공적인 예배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큐티 읽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진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함과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나올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적어도 공예배는 나오라 그러잖아요. 공예배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 이 공예배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전의 바른 예배를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동안에 닫혀있던 성전 문과 그리고 성전이 닫혀 있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까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시 모집합니다. 소집하죠. 우리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 히스기야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바로 시작해 버렸습니다. 바로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동안 성전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아하스 왕 때에 성전의 등불도 다 꺼졌던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제사도 없어져 버렸어요. 분향하는 불도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일체가 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성전의 모든 방들은 쓰지 못하는 물건들만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쌓여있고 창고들이에요. 성전 교회도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당만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돌아다니면서 이 거미줄 쳐 있는 것부터 해서 먼지부터 이런 것들 성도님들께 청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너무 기뻐하셔요. 성전에 한 보더라 그냥 두면 귀신 틈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틈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 히스기야는 성전 전체를 다시 청소합니다. 청소합니다. 그래야지 유다가 다시 부흥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소집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게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도다. 너무 절실한 말, 그대로 말해요. 이 말은 백성들에게 구구절절히 그냥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설교가 없는 것이요, 자기들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당까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등을 완전히 돌려버렸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드린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북한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려운데 지금도 환난 당하는 사람들, 예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예배 한번 드려 눈물 철철 흘리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세상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세속적이 되면은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요, 예배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유다의 부흥도 똑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성전을 삼하고 이런 마음이 꺼지면서부터 부흥이 내게 꺼져버려요. 부흥이 꺼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문을 닫게 될 때에 성전 등불을 끄고, 그 다음에는 분향하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제단의 불까지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예배에 어떻게 나요? 예배가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싸늘해지는 것이죠. 예배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으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증거인 것이요,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백성들이 예배에서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겹고 형식적이 되는 것이요, 대신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떠들고 웃고 마시고 먹고 하는 게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집중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떠들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성경원을 나온 데 보면 두려움과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놀림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터에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유다는 세상의 가장 불쌍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유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대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일어난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일어나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 못 살아나간다.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저 그냥 예배 중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 예배에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말씀 보는데 게으르지 말라. 우리 자신들을 게으르지 말라. 이 세상의 최고의 자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잖아요.
이 세상에 그 이상 자유는 없습니다. 뭐 이 세상에 억압에서의 자유, 궁핍에서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거주와 직업 선택의 자유, 차별에서의 자유도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자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포기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자유까지 뺏겨버렸어요. 나라까지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 다른 욕심을 일체해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우리 삶이 모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신앙 중심적으로, 믿음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축복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려운 일들 바라보면 내가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 중심,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들어오고 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문제가 됐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 안 되던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해.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너는 이제 우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라. 너희가 맡은 제사에 대해서 충실하라.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레위인들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드디어 레위인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레위인은 히스기야 말을 듣고 전체 레위 지파 중에 대표를 뽑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3개 족속으로 되어 있죠.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런데 각 지파 중에서 2사람씩 뽑습니다. 엘리사반 집안에서는 2사람 뽑고, 찬양대 집에서는 아삽, 여르둔, 헤만 자손들에게 2명 뽑고 14명을 뽑아서 뭐를 맡기냐면 청소를 하는 걸 맡겼어요. 성전의 청소.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4명이 성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우선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성전 바깥에 끌어다 내놓고 뜰에 있는 것들은 레위인들이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불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부속된 방들을 치우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꼬박 8일이 걸렸다 그래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 방들마다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로 가득 찼고 성전 제사와 상관없는 그러한 물건들이 가득 찼어요. 성전에 잃어버린 기물들도 다시 찾아가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도 필요한 것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교회 청소하는 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십니다. 화장실 청소 지금까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성도님들 교회에 더러운 것은 청소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리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어린 양 7마리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 지금 드린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히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지금 제단을 쌓는 것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 다시 번제단에 불을 붙는 것이에요. 피를 뿌린과 동시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 불로가 분향단에게 불을 붙여요. 그 다음에 그 불을 가지고 등대에다가, 성전 안에 등대에다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순서대로 모든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열심만 가지고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보면 이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의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찬양은 내가 은혜 받을 때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헌신입니다. 나의 기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흥대로 하고 기분이 별로 안 될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면 찬송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헌신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를 축복하시어요. 히스기야는 사람 중심이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나보다는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고백이잖아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 할 일이 있잖아요. 집에서 뭐 쉬기도 쉬고 딴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 속에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삽시를 가지고 노래를 했었고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예배에 초청해서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린지 몰라요. 우리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게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백성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이때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깨닫게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보면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고 뭐 엄청 많은 양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다 하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가죽을 벗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것들을 도왔던 것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열심히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적인 성직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대요.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교회 평신도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고, 그리고 평신도가 목회자들보다도 마음이 순수할 때가 더 많아요. 저도 평신도에서 보고 목회자 돼 보니까 그래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평신도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둘째로는 제사에 쓰이는 전전용 이 포도주나 이 기름이 많았는데 순서대로 모두였어요. 히스기야는 아무리 계획이 급하다 하더라도 중간에 가로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차례대로 모든 것 제대로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히스기야 백성들이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맞춰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기쁨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속에 부흥이 시작된다는 표시로 응답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바로 되자마자 이런 일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 이야기할 때 기적의 부흥이라 그래요. 굉장히 빨리 부흥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부흥이 없게 되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군이 18만 5천이 왔다가 다 완전히 전멸해버리잖아요. 누가 전멸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는 데는 악한 것들이 절대 틈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면 믿는 사람은 예배에 달렸습니다. 예배에 달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예배가 살아있는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뭔가 뒤틀리는 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뒤틀리나? 그럴 때 항상 생활 중에서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인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12장부터는 실천이잖아요. 실천의 첫 번째가 뭐래요? 산제사잖아요.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너 자신을 점검하라. 뭐냐? 예배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430년 종살이 했을 때 불러냈을 때도 광야 40년 훈련신 게 뭐예요? 전체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계속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것이에요. 인간이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발견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명성교회 설교하는 것, 오래된 이야기 들어보니 그런 거 있대요. 서해 페리오가 전복돼서 300명이 죽었는데 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부유한 사람으로 바다 낚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전복돼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중에서 명성교회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 주일날 침례받도록 돼 있대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바다 낚시 간다 그래요. 교회 쭉 나오다가 또 바다는 뭐 믿음이 별로 그거 하지 않겠죠. 바다 낚시 간다고 부인이 결사적으로 붙들었대요. 못 간다고. 침례를 받아야 되지. 어디를 가냐고. 절대 못 간다고. 부인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이 남편만 빠지고 딴 친구들은 다 갔는데 딴 사람 다 물에 빠져 다 죽었대요. 꼭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때 설교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 떠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죽은 자요. 그냥 주일만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린 거로 끝난다고 하면 보기는 멀쩡한데 죽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판단력부터 해서 모든 일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전혀 못 차리고 산다는 것은 죽은 것이요.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예배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내 영혼 가운데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기 충만하기 시작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승리감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나를 잡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부여잡으시며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